잘할 텐데 참 아쉬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성가대에 늘 관심이 많아요. 늘 관심이 많아서 성가대를 어떻게 하든 더 키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는데 어쩐지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부활의 권능인데 사도 바울이 이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젠 그는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그는 배운 것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되돌아섰을까 하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저는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께 향하고 이젠 믿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요즘 설교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마쳐야 되는 8시 반쯤 예배가 마쳐졌는데 요즘 성도들이 설교가 은혜가 되든지 감동을 주면서 웃음을 주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은혜가 될지 감동을 줄지 웃음을 줄지 아니면 짧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대영국의 대영제국 영국의 의술이 총동원되어도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 생명을 총각만이라도 총각 1초 총각만이라도 연장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노라고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부와 명성과 쾌락을 만끽하면서 살아왔던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만큼 광대한 영국 제국을 다스렸던 여왕인데 그는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하나로 모은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로 불사약을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집착과 또한 광기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죽음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진시황은요 5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지방의 허진행 목사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암으로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는 연명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한 2달,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아프다는 고통의 소리를 내지 않고요. 마지막에 죽음 순간에도 가족들은 눈물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가시는 분이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하여 하늘 문을 여셨다. 그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은 분명히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영적인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내일 또 당연히 오겠지. 그런데 오늘 고통 중에 누워있는 사람은 내일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이 절망인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일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이 한 시간의 생활 자세도, 오늘 이 시간에 숨 쉬는 한 순간의 자세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른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에서 유래되고, 또 그의 인생관은 그의 내세관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면 막연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막연히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가 죽음인데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이 내세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여러분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일까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 살다 죽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둘이 신나게 놀다가 이젠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어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루살이야,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오늘 해가 졌으니 내일 다시 만나 놀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서로 헤어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메뚜기가 아침에 나와서 놀던 곳을 찾아보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루살이가 헤어졌으니까 이제 또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친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를 만나서 이젠 재밌게 놉니다. 하루, 이틀, 사흘, 둘은 친구가 돼서 재밌게 한 계절을 지내다가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꼭 만나야 돼. 이런데 이 메뚜기는 한철이라 메뚜기가 내년을 모릅니다.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 역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둘은 헤어지고 메뚜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보더라도요, 불쌍하게도 사람들은 내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도 그 중심은요, 그 양심은 내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언제나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젠 끝이구나, 잘 갔다. 여러분, 언제나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는 얘기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누구든지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이제는 좋은 세상 가서 이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요. 이 모든 얘기들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세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가 어디 있냐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없는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더 사는 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오늘 저녁 12시가 넘자마자 죽는다면 오늘 하루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내일이 없는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밤 오늘 병에 걸려서 내일까지 살 수 없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권력 다 준다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일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오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가 없는 현실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미래에도 꼭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없이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은 지금 현실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세가 없는 현세라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 내세가 없는 현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닌다 그리고 산다고 해도요, 인간의 연수가,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100년 한 세기를 산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여러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한 세기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80년 9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70년 80년 70세만 넘어도 70년이라는 세월과 10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나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역시 의미나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이 의미가 있고 미래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들고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은 교인들 중에도 부활신앙을 예외로 생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의 골자는 부활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부활은 우리 앞에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다싱,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그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독교로 바뀌었느냐는 거죠. 그러자 이 선다싱은 확신 있게 대답하기를,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부활신앙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위에서 부활신앙이 세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나라들이, 교회들은요, 오늘 온 세계 이젠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또 여러분 나가실 때 아마 구운 계란들을 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교회에서 기르는 콜리 애완견이 있잖아요. 이 애완견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아주 1등이에요. 제가 오늘 전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오늘 교회가 꽉 찰 텐데, 날마다 이 콜리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어른들까지도 몰려드는지 몰라요.
사실 저 개가 어디서 보기가, 텔레비전에다 보면 양을 치고 있지만 실제로 보기가 쉽지 않은 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오면 제가 또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콜리는 몰아다 주면 나는 전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또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있고 어제도 중학생들이 들이와서,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희들 교회 나오라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그런데 와서 보다가 밖에 걸린 부활절 현수막을 보았어요. 보고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활절이 뭐예요? 예, 부활절이 부활절이지 부활절이 뭐냐? 그렇게 묻길래,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데 죽는 거 인정하지? 예, 인정해요.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사람은 우리 육체만 동물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전 그거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단다. 이젠 예수를 믿으면 이젠 천국에 가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 부처님 믿어도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계란이고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계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영양가나, 사람들은 유정란이 훨씬 더 영양가가 많다고 하는데 영양가는 똑같대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은 하지 마시고 똑같대요. 그런데 분명히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해 봐도요, 우리가 이젠 유정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정란은 수탉의 생명을 받은 계란이란 말이에요. 수탉의 생명을 받은 계란이 유정란이에요. 그런데 무정란은 똑같은 성분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수탉의 생명을 받지 않는, 생명이 없는 계란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리할 수,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분리를 못해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이 부활되고 무정란은 생명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것 같으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화되고 열매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품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는 절대로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영상에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한번 보십시오. 저기 여러분, 그림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왼쪽 위에 그림이 똑같은 계란인데 어떤 게 유정란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위에, 여러분 보시는 편에서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유정란 같아요? 우측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 좌우도 모르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건데. 자, 여러분, 위에 그림 4개가 있는데 위에 2개 중에 계란을 2개 들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 그림 속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생명력이 있는 유정란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하고 저기하고 반대로 보이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한다고 설명한 게 자꾸 우리 장로님 좌측 하길래 저게 분명히 여러분 보기에는 우측인데 잃어보니까 좌측이네. 가운데 분명한 생명체가 있잖아요. 똑같은 계란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빛에 비추어서 전문가들이 보면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은 삶 같지만 사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만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인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낱 여러분 계란도 이젠 생명체를 받아들인 것과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과 부활하지 못한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전부가 허무입니다. 의, 자유, 평등, 선, 진리, 사랑, 인내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를 해도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고 또한 내세가 없다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빼앗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남을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말로 어떤 얘기로도 부활 없이는 진리와 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니 선이니 하고 부르짖는 것에는요 사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한 부활신앙이 없는 도덕과 윤리는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여러분 여기에 꽃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백합화도 화려하고요, 후리지아도 화려하고 얼마나 화려해요. 잠시 잠깐은 화려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천적인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는 죽을 수가 없기에 예수는 부활했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즉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론처럼, 말씀처럼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외침은 다 쓸데없는 메아리로 흩어져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는 겁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내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나는 것처럼 자연적인 생명의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환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옛것에 대한 훼손이나 발전도 아닙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잠시 의식을 잃고 이젠 쓰러졌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병력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내려서 이젠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새로운 차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겁에 벌벌 떨던 베드로였지만 부활 진리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고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활이라는 전제, 그 부활이라는 말의 전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분명히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 뒤에 부활 사건이 있음을 증시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로마 군병들까지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죽였겠습니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기적을 일으키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굴려서 그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예수님이 설사 살아난다고 해도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로마 군인들을 세워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돌문을 열고 나온다면 죽여버리려고 이젠 보초를 세우고 지키게 했습니다. 철저히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창으로 옆구리에 찔러 확인했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피할 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앞서간 선조들이 일제치하에서 또한 6.25 전쟁 이후의 공산군들 앞에서 총칼 앞에서 저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저들은 끝까지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저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일제치하에서도 그러하고 공산군들도 그러하지만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의 주동자들, 그의 그 리더자들, 중심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를 또 관계된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으면 그곳에 다시 기독교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살아오면서 오히려 그곳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태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 여러분 죽음이 바로 십자가인데 부득이해서 죽는 죽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선택적인 죽음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완전한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하고 편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십자가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저들의 외침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고 살아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날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나타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봐도 절망입니다. 누가 봐도 실망입니다. 누가 봐도 패배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런 비참한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고 이젠 돌무덤은 닫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상황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누이 동생은 예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조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또한 군중들은 얘기합니다. 저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꼭 살아남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즉 고난도 없고 고통이 없는 십자가 없는 능력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처절히 죽어진 후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루려겠습니다. 부활을 깨닫고 부활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그 능력으로 베드로도 담대하게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경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불교의 경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여러분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축근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대답합니다. 사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게로는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자는 죽었습니다. 유교의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 자체가 그래요. 그들이 아는 경전,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분명한 부활을 말씀했고 부활이 진리고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내세에 관해서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사실 내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에도요,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통탄하는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구운 것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철학도 부활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제가 2번을 가봤지만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석가모니나 예수나 누구나 다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뭐가 남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나라의 뭐 합천사 합천 해인사인가요? 어디에도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가지고 사리가 나와서 사리를 간직한다는 자체가 그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 예수의 무덤이 있어요. 이젠 거기는 동굴이거든요. 제가 2번을 가봤어요. 빈 무덤이에요.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럼 거기 뭐가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이,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신다면 이 사실이 진리일진데
우리는 한 번 이 땅에서 떠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예수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